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강해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이 끝이므로 오늘 히브리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자들은 천사들이었다라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어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대접하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죠.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지 말고 마음도 후하고 주머니도 후하고 대접하는데 이렇게 기쁨을 갖고 그러면 좋겠어요. 13장을 쭉 읽어보시되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영적 세계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예수님의 시각의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길게 예수님 오신 이유가 종말이 시작인데 2000년이 지난 후도 재림 예수께서 안 오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자비와 인류 역사의 기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시간이 인간은 길게 여겨도 하나님의 세계상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도 오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예수의 인생을 마쳤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별칭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원히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파라크레토스거든요.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가장 적은 수잖아요. 공동체의 작은 수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뭐 창업을 목적으로 또 회사를 목적으로 또 식당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동업하자 해서 마음을 합쳐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즉 성령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일, 목회하는 일이 과연 내 일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가, 과연 나는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가 참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늘 내가 성령께 의지하고 내 신념으로 하는지 내 마음으로 하는지가 늘 의심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성령으로 과연 거듭났는가.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관건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거예요. 성령을 배제한 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는 모든 열정적인 일들, 또 부지런히 그것도 매일 성경을 다 연구하며 성경을 분석하며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빈 껍데기나 불과해요. 그건 세상 일이나 진배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 그냥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을 위하여 헬스클럽에 나가는 게 낫지. 차라리 문화활동을 하는 게 낫고 취미활동을 하는 게 낫지. 성경이라는 텍스트북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 성경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 계열에 있는 혹은 장로나 집사 이 중직자들이 여기서 빗나가기 참 쉬운 직책이죠. 아마도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의 비율로 봐서는 목사나 장로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믿는 자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열심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장 혐오하고 질책하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 간판을 하나님 이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일들은 다 불법이에요. 인간이 하는 무슨 선한 일이나 인간이 하는 무슨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선한 영향력, 착한 일들, 또 뭐 사회에 좀 유익이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요. 예. 그러나 그게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름은 걸지만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는 일들이에요. 예.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게 착각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로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이게 내 목적으로 하는지, 내 힘으로 하는지, 성령께 의지하고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 생각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지를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여기서 8절 이후에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요, 다른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행위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율법으로 행해야 될 것 같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믿음이 가짜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제자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또 나의 행함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로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자신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으로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 그 옛 장막이라 그래요. 그거를 옛 성전, 옛 장막으로 드렸던 모든 짐승의 제사를 끝내고 이제 예수께서 친히 드린 십자가의 대속 제사, 단 한 번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아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구약의 모든 옛 장막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 장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새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구절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협화음들 있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걸 죄라 그러거든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 불화, 또 모든 악, 죄, 거짓, 술수, 불의, 불신, 사탄, 이런 모든 그 근원들을 하나님은 소멸시켜요.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소멸도 하신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함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뭘 스스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연합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내가 함께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연합이 곧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내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의인이 되는 요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나의 모든 행위는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죄예요. 소멸받아야 마땅한 짓들이죠. 배설물들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옛사람은 다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삶은 옛 장막과 같아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예. 그것을 부정하는 거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게 다 소멸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고 새 사람으로 피조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그제야 비로소 죄로부터의 해방이 된 후에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옛 장막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가 지으신 새 성전, 새 계약, 새 율법,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일단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게 참 안식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은 참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참 안식이 없어요. 다 유혹하는 안식이고 가짜 안식이고 위장된 안식이었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세상은 형벌적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했었고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어서 경쟁과 쟁투와 시기심과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이런 생존의 정글과 같은 세상, 흑암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참 자유가 없었잖아요. 죄에 얽매여가지고. 예. 사냥꾼의 울무에서 잡힌 새처럼, 세상에 잡힌 새처럼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로부터의 해방을 맛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죄로부터 사냥꾼의 울무로부터 해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로 뭐가 와요? 참 안식이 오잖아요. 성경의 선물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의 참 안식을 이미 내 생애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땡겨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식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평화거든요.
참 안식을 누린 죄로부터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라는 것은 상대성이거든요. 진정한 너와 나의 평화는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돼요. 서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것만을 찾으면 거기서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의 재화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재화를 너와 내가 함께 나누려면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독차지에서는 평화가 있질 못해요. 그러면 흑암의 세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그 한정된 재화를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참된 평화는 다 위장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마귀의 술수예요.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하는 거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건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세상이 절대 못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못해요. 다 나나나 하고 사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내 가족으로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결혼하면은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 경력이 단절되니까. 육아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되니까. 내 자아 성취, 내 꿈의 실현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우선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서 점점 세상은 이기적이요. 나라도 공동체도 개인도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경이 세워지고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세워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기적이어서 옆에 사람이 아는 척해도 그게 싫은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이사 왔는데 옆집 사람이 나를 안다? 그 싫은 거예요. 왜? 내 집을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공개하는, 내 개인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차에 보면은 자기 개인 번호를 공개를 안 해요. 어디 보면 QR코드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인들은 남편 전화번호를 놓거나,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주차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열어놔요. 웬만해서는 그 개인 정보를 열어놓지 않죠.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평화를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맡기셨거든요.
미션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예,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명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야만이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참 안식과 평화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한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완성되는 날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어서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 회복의 구원,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에요.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로 내가 핍박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이거든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는 화평이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것이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내 헌신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못하는 일. 세상은 흉내는 내도 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협박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는, 어떤 타인의 약점이 보였다, 끝까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흑암이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일들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거든요. 그날에는 사막에 꽃이 피는 날이죠. 어린 양과 염소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표범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리라. 그날을 꿈꾸며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옛 장막은 이제 다 끝나고 새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참 사랑과 기쁨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고 진행되며 곧 완성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 개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관계 회복을 받아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삶, 구원된 삶을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요.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그것은 내 신념이요, 내 자랑이요, 내 성공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닌가를 살펴보는 일이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인지를 늘 체크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배려하며 무시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나의 믿음은 이상이 없는 줄을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오래될수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진리에 섰는지 안 섰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다 마치고요. 이제는 다음에는 야고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